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Psalms chapter 1 verse 1 to 6.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누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the way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e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the stream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the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ether they do prosper.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래서 참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 하면 누구인지 아시나요? 다윗이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73편 정도의 150편 중에서 73편이니까 거의 반 정도를 데이빗이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헤만, 에단,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5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했어요. 물론 읽다 보면 좀 거슬리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와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편과 2편을 딱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통과하기 위해서 1편과 2편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편과 2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읽혀져 왔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관점을 다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훨씬 더 시편이 재미있고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사람은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성격 유형, MBTI, 뭐 EQ, IQ, 인성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지하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저런 유형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혹은 뭐 어떤 환경에서 자랐구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 MBTI에서는 16가지 유형이 있고 또 다른 기질에 대해서 4가지, 6가지, 8가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두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부류야. 한 부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의인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두 부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일컬어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반대말은 우리가 알기로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표현하지 않으세요. 복 있는 자라 표현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한 부류였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한 부류였어요. 어떤 부류였어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복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너무 선한 일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율법은 뭐죠? 어떤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도 원래는 어떤 의도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든 거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네가 벌을 받고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됐어요? 우리 뉴테스트먼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더 이상 그런 율법, 그런 뭐 제사 이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됐어.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아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chapter 6 verse 1 and 3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호세아 chapter 6 verse 1 through 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말씀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여져 있는 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자,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마음껏 그렇게 살자.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하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횡행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 지옥이 없어. No.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겠어? 왜 지옥에 보내겠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성경 속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 생각대로 지옥 없어.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야.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어떤 결과물을 낳는다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겨라는 표현, 뭐 농사를 우리가 직접 지어보지 않은 친구는 모르겠지만 알곡을 막 떨구고 나서 막 날아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알곡을 싸고 있었던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날려버려요.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알곡도 없이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의 결과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그려지지 않나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아담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 망하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자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어떤 부류에 속할지는 이제 너희들이 증명해 가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아까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다르게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래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그 상대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이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사람도 있을 터인데 사랑이란 그래요. 사랑을 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가 무엇을 원할지,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관계예요. 사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씀을,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계속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메디테이션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속 넘쳐나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낳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딱 귀에 들어오는 비유인데 나무 중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햇볕은 뭐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고 영양분과 물과 충분한 수분이 있기에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물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대.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대요. 보세요. 5절 말씀에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의 모임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심지어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도 원래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복 있는 자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을 계속했던 그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시냐면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망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망하는 건 뭐예요? 죄인들은 망해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복 있는 자들에 속한 자들인가요? 아니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런 자들인가요? 하나님은 이거부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찬양의 말씀으로 쫙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 너희는 어떤 자?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선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복 있다 칭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나의 말씀으로 내 음성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자. 이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봐요. 한 부류는 뭐예요? 복 있는 자. 한 부류는 뭐예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붙드시고 그 복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세요. 악인들은 끝끝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 철을 따라 좋은 열매